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1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Book of John, chapter 11, verse 17 through 35.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국에 있는 조카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전화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삼촌 혹시 하버드 대학교에 다니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질문이라 제가 그 이유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할머니께서 저희 어머니께서 삼촌이 미국에 있는 가장 좋은 대학을 다닌다고 자랑을 하고 다니세요. 한국 사람들은 뭐 미국의 가장 좋은 대학이 하버드 대학교 아닙니까? 삼촌 진짜 하버드 대학교 다니는 건 맞아요?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어머니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제가 어머니에게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 제가 다니는 신학대학원은 미국에서 가장 큰 학교입니다. 이 말을 어머니께서 어떻게 오해를 하셨냐면 미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다닌다. 그렇게 오해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오해는 사실 즐거운 오해 아닙니까? 한 번쯤 크게 웃고 지나칠 수 있는 오해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결코 하지 말아야 될 오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에 관한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활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 부활은 우리가 장차 미래에 경험되어질 특별한 사건으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 땅의 삶이 끝난 후에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의 육신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 그렇게 하는 소극적인 부활을 생각을 하곤 하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완전한 100%의 대답도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부활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본문을 보면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가 쭉 진행이 되는데요. 마르다에게 이런 원망 섞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고 한다면 내가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답에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주님의 말씀에 마르다는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요.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 마르다는요, 부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냐면 장차 미래에 있을, 언젠가 있을 그런 사건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마르다의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2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부활의 현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미래에 경험되어질 육체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그 은혜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나사로의 가정에 행하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부활의 은혜와 더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나사로의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요 절망 가운데 있던 나사로의 가정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나사로에 관한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그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가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웬일인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베다니 행에 대해서 결사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7절에서 8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 제자들은요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위협을 언급을 하면서 지금 유대 땅 베다니로 가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결정이다,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과 베다니는 약 2마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한글 성경을 보니까 약 5리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빠른 걸음으로 계산을 해보면 30분이면 얼마든지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계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언제든지 체포하거나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런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있던 베다니로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사로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친히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처럼 주님은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친히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로 나갔던 그 제자들이 갈릴리의 풍랑을 만난 사건을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어부로 살아왔던 그들이었지만 그날의 그 갈릴리 풍랑은 제자들도 이겨낼 수 없을 만큼 참 무서운 그런 풍랑이었습니다. 그 풍랑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제자들이 사력을 다합니다. 이리도 노를 저어보고 저리도 노를 저어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풍랑은 더욱더 거세지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이 트오던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날의 사건을 성경은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참 놀라운 재밌는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그 풍랑의 현장 가운데 오시리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풍랑 위를 걸어오시게 될 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유령이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풍랑 위를 걸어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풍랑 가운데 있던 제자들 가운데 오시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고난 중에도 오시고요, 풍랑의 위기 가운데도 오시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탄식할 때도 주님은 우리를 늘 찾아오십니다. 지난 월요일에 제 큰딸 사랑이와 더불어서 애틀란타를 이렇게 제가 다녀왔어요. 당일치기로 다녀왔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가을이 되면 이제 이 딸이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미리 오리엔테이션을 좀 다녀왔어요. 근데 마음이 조금은 이렇게 씁쓸하고 이렇게 좀 조바심이 있게 찾아오더라고요. 왜냐하면 평생토록 아빠 품에서 자란 딸인데 이제 떠나보낼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초조해지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찾아드는 거예요. 제 눈으로 바라보면 이 아이는 이제 12살이 지나긴 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데 이 아이가 타지에 손자 잘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이 찾아들었는데요. 제가 돌아오는 길에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대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이 딸을 보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때를 따라 이런저런 어려움이 분명히 이 딸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될 텐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께 사랑의 삶을 맡겨드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인생의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슬픔 가운데 있던 나사로의 가정을 공감해 주셨습니다. 함께 눈물 흘리셨어요.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요, 이 마리아와 그곳에 모인 많은 유대인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죽음은 참으로 눈물 아닙니까? 슬픔이에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고 천국의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우리는 왠지 초라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마리아의 슬픔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도 함께 눈물 흘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마리아가 우는 것 이해가 되죠, 그죠? 그 동네 유대 사람들, 이 나사로의 친구였을 것으로 추측이 되어지는 그 동네 사람들이 눈물 흘리는 것도 이해가 되어집니다. 오랜 세월 한 동네에서 자라오면서 평생의 시간을 보냈을 텐데 어찌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의 눈물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잠시 후면 나사로를 살리실 텐데 굳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셔야만 그런 이유가 있었을까? 근데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는 본문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성경 원어를 보면 엠브리 마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콧김을 뿜는다, 분노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여인들의 죽음 앞에서, 유대인들의 죽음 앞에서 분노하신 거예요.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기록을 보면요, 원어를 보니까 타라소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온갖 감정이 휘저어지고 헤집어지면서 아픔을 느끼는 고통의 상태를 의미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의 눈물에는 본질적으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눈물은 분노와 슬픔의 의미였어요. 먼저 예수님은 죽음을 초래한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분노하셨습니다. 원래 죽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비롯된 결과가 바로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여인들의 눈물을 바라보며 분노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죽음의 고통으로 인해 슬퍼하던 마리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슬픔에 함께 공감하시면서 눈물 흘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고통의 문제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냉정하게 바라보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함께 체휼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시지만 슬픔 가운데 있던 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는요, 눈물 흘려주신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눈물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찬송 시인 가운데 아일랜드 출신의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에게는 약혼녀가 있었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결혼식을 하루 앞둔 하루 전날 이 약혼녀가 불의의 사고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도저히 슬픔을 감당할 수 없었던 그는요, 자신의 남은 삶을 주님께 맡기고 독신으로서 이웃을 섬기고 살아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를 바라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의 인생을 평가를 했냐면 이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인, 이 시대의 성자라는 별명을 지어 주었다고 해요. 그러던 가운데 아일랜드에 남겨두고 온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어머니를 위해서 찬송시 한 편을 작사하게 됩니다. 그 찬송이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송이에요. 여러분,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All our sins and griefs to bear. 우리의 죄들과 근심들을 져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좋은 친구를 가지고 있는지요. What a privilege to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다니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Oh, what peace we offer forfeit. Oh, what needless pain we bear. 얼마나 자주 우리는 평안을 몰수당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지고 있는지요. All because we do not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이것은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고통을 어루만지시는 분이십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눈물로 우리가 처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깊이 공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의 문제로, 고통의 문제로 눈물 흘릴 때에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좋은 친구를 두고 있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 부활의 참된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요, 이 절망 가운데 있던 나사로의 가정에 부활을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이 슬픔 가운데 있던 나사로의 가정을 공감을 해 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위대한 능력을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겨 놓으라 선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을 들은 마르다가 의문을 제기해요.
3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를 보면요, 이 죽은 시신의 냄새를 없애게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향유를 부은 세마포로 그렇게 시신을 감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미 사흘이 지나가면서 그 향유를 부은 세마포도 더 이상 그 시신의 냄새를 커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다가 주님, 그만큼은 안 됩니다. 주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40절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밖으로 나오라 부르시니,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44절의 말씀을 보세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 나사로의 가정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은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나사로죠. 여러분, 사실은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이 부활의 주인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통과 죽음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주인공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진정한 주인공임을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이에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든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언제냐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먼저 주님의 품에 보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조금 익숙할 법도 한데 그 시간을 맞이할 때마다 너무나도 힘이 들어요.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 가족들의 눈물을 바라볼 때면요,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때면 슬픔이 변하여서 소망이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죠. 믿음의 눈으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은혜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천국 환송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기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다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부활의 놀라운 경험을, 영광을 누리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르다에게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는 이 부활의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